함께 하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지만 사실 제가 약간 망설였는데요. 모호한 신앙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판단하는 것 같아서 진심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이름으로 좀 바꿨고요.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호한 신앙, 신앙의 모호함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무게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혹은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침에도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북 분이세요. 혼자서 6.25가 터지기 전에 해방되고 나서 38선 이북을 소련이 이제 점령을 하고 소련의 영향력 권해서 이렇게 공산주의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너라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손을 보존하라는 뜻이겠지만 장손이기 때문에 배낭을 메어서 38선까지 밤에 이렇게 배웅을 해주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혼자 단독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북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중에서도 상위권인 것 같아요. 최상위. 엄청나게 강력한 분이신데 구정 때만 되면 술상을 봐오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앉아서 안방에서 술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옛날 진짜 식민지 시대 때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가요 트로트인데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그다음에 저도 기억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어린 제가 봐도 저렇게 강한 분이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이건 강하고 약한 문제가 아니라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왜 사라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몸이나 육신이 기준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감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본향이 왜 없겠어요? 우리의 사랑의 시작했던 그곳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태어난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본향이 왜 우리에게 없겠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정황의 마음을 내어주다 보니까 영적인 이해가 많이 희석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각하지 못할 뿐이지 어떤 영혼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 영혼은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앙의 모호함이라는 제목이 우리들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사단의 회방 때문이라는 전제하에서 안심하시고 그리고 좀 내용을 좀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들이 모호한 것을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본인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고 간혹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어떤 기대, 확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생각이 오기 때문에 본인은 또 교회의 일에 헌신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집안 자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황에서 오는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스림, 생명, 사랑의 일들이
또 그 향기가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착오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뭔가 이전의 삶에서 궁극적 변화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도 보니까 64%인가 몇 프로가 형식적 교인으로 그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출석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간혹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간혹 그냥 이렇게 좀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그 의미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관심이 별로 없이 이름이 그냥 등록돼 있고 형식상 명목상 교인들이 60%가 넘는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호한 신앙에 놓여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것은 사단의 회방 때문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도 조금 부합하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제가 볼 땐 영적인 이해와 육적인 이해를,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소중한 이해를 육적으로 전부 변질시켜 놨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미 동의된, 물들어 버린, 익숙해져 버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 마음의 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에서 상황에 이끌리는, 또 자기 경영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부르는 모호한 기형적인 형태의 그런 교인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하죠. 회개하셨냐고 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영적인 전환을 분명히 이룬 걸까요? 회개라는 뜻을 뜻을 살펴보면 돌이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뉘우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깨닫다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랬죠. 이런 것들은 하나도 힘이 없다. 그죠? 이미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회개라는 뜻. 생각했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야. 혹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개념은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이기는 한데 이 회개가 뉘우침도 있고요. 이전 삶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는 능력이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보죠? 이전 삶의 생활의 나쁜 습관들이나 비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좀 순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 어떤 성격의 전환이라든지 생활 습관의 전환이 보이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회개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그렇죠? 마음의 이전 삶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을 때 비로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건데, 이 분별력이 모호하면 회개조차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세례식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겠죠. 이전 삶에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단절이 있어야 이건 세례거든요. 이 세례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세례는, 이게 세례라는 말이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전에 죄에 물들어 버린 것들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씻는 것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면 씻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물 속에서
물로 씻는데 그래서 물에 잠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죽을 듯 할 때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이전 삶의 어떤 흔적도 이젠 다 씻겨서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사람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죽은 것은 옛사람이고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심에 의뢰하는 모든 영혼들, 그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사심에 이전의 삶은 없고 온전히 연합하여 순종하고 동의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의 씻음도 있고 그다음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 받으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전부 회방으로 만들어 놓은 덫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모호해요. 이 믿음이 정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만남도 없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팥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근데 그래도 팥이 없으면 빵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냥 추상적으로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인 겁니다. 이 원리가 의입니다. 그죠? 아시잖아요. 만나지 않고 상상 속으로 한 것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살기가 그래서 터덜터덜 그 먼 길로 해서 가나안까지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하셨고 순종해서 거기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또 요셉은 항상 함께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사무엘도 그랬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는 입과 입을 마주했고, 하나님과 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조차 없으면서 만남의 실제와 이 생명이 없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회방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왜곡시키고 또 희석시켜 놓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참 신기해요. 이렇게 목회자 후보생들 교육이 있어서 몇 차례 제가 꼭 물어봐요.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러면 절대로 뭐 도둑질, 뭐 간음, 뭐 이런 거 뭐죠?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분들이 교회 가서 청년들을 섬기거나 또 혹은 담임을 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거나 할 때 과연 도덕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까? 저까지도 혼합된 죄의 개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또 미혹을 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지 행위에서만 생각하면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나 이런 게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현상이지 본질이 전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면 죄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본질적 이해가 많은 것들을 회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십계명도 그래요. 제가 그 목사고시를 볼 때인가요? 강도사고시를 볼 때 그 어떤 면접 목사님이 그랬어요. 십계명을 외워보시오. 근데 부끄럽게도 십계명을 못 외웠어요. 다 몇 가지 막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십계명도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랬어요. 아니 십계명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요하고 이런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합격 이런 건 아닌데 십계명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제 신앙 얘기의 이제 권면을 듣고 이제 무사히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랑의 관계에서의 원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10가지의 교훈일까요? 하나님은 신비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비에는 10가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10가지 정도의 계명을, 교훈을, 명령을 말씀해서 새겨주셨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유기적이고 살아있고 유연하고 모든 것을 담은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일 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이고 우리는 이제 그 존재와 함께 그 인도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과 지혜를 함께하며 실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어떤 뭐 기록을 지키는 것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의 관계에 도움이 되고 또 자각하고 또 인도받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이해만을 갖고는 반 혹은 반도 안 되는 어떤 경직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런 뜻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혼란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인 이해와 육적인 이해에 명료한 이런 어떤 분별,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여전한 회방이다.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추상적인 감정으로 세상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인 사랑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쪽이 먼저지 절대로 이쪽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쪽에 세상적인 뭐 아이를 향한, 자녀를 향한 남편, 뭐 가족, 아내, 또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일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단편적인 이 사랑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표현된 것 뿐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제시되는 방향성이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기능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조차도 육신적인 이해로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해로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육적인 이해와 영적인 이해에 대한 분별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고아원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고아원을 목표로 해서 고아들을 돌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아원. 그래서 굉장히 뭐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그런 뭐 그 사례들이 많잖아요. 고아원. 근데 과부원은 없죠. 과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고아란 뭐죠?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돌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과부는 뭐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과부라고 해도 전혀 삶에 문제가 없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아니 그게 더 좋다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 때는 뭐죠?
남편이 없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봐줄 이가 없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들에 대한 가슴 아픈 정말 창자가 뒤집히는 그런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긍휼의 단어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 돌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신데 전부 빼앗겨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 먹잇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버려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슬픔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통로되어서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전이 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사랑의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중매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고아원이나 또 어려운 일을 돕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렇다면 영적인 이런 조건이, 여건이 충족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영적인 이해와 육적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벌써 속삭이죠. 육적인 괜찮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옳아 보이는 그런 신앙 방식에 대해서 언제나 속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관적이지 않고 사람마다 미끼처럼 먹이처럼 이게 속삭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전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한 분 성령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셔도 하나와 같이 그 진리는 언제나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다뤘던 본문이거든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노이아, 생각하다, 도덕적으로 가책을 느끼다, 뉘우치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그리고 각각 그 다음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가 아니라 오늘 제목을 삼은 대로 회개하여 각각, 각 개인이,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론 이것도 제가 세례를 곧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게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모호할 수 있어요. 뭐죠? 각각 모든 사람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노마라고 하는 이 뜻은요, 원래는 기노스코에서 파생되었다, 유래되었다고 해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야다와 같지 않아요? 알다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밀접하게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해한다, 감각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만나고 사랑하고 확신하고 그분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비로소 세례를 받고, 각 사람이, 그죠? 누가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음으로 씻겨지고, 새로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하는 생명으로서 우리가 거듭 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허명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확신하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질적인 관계, 이것이 본질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이전 삶에 대한 죽음이 모성에서 가장 좀 두텁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옛사람에 대한 잔재에 대해서 부디 잘못된 걸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위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부터 출발한 거예요. 호세아를 보세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간음이라는 걸 묻지 않아요. 사랑하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이렇게 얼그러진 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점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의 소망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그 과정들이 다양한 것뿐이에요. 그 과정들이 끝나는 지점이 복음이고 그리고 완성된 생명이자 사랑이겠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한 부분을 그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이 과정은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잘잘못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따질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해요. 우리의 오래된 하나님을 향한 본향을 향한 순수한 갈망을 가지고 그 위에서 이해를 하자,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나 의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생각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의이겠고요. 죄는 그분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분의 주장하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구도겠죠. 사단의 부추김, 나의 경영, 이런 것으로 펼쳐지는 이 원리, 그리고 파생되는 모든 현상들 다 죄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결국 이런 관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옛사람은 죄인인데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격리하고 단절하고 소망하고 맡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이해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또 뽑혔다고 마음에 시험 들지 않길 원하고, 우리 성권이가 아침에 제가 딱 오면 항상 주보를 인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서 딱 주면 이제 인쇄를 해요. 근데 오늘도 딱 보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딱 보는데 제 마음에 딱 느낌에 좀 경직된 게 느껴요. 왜냐하면 또 실수할까봐 잘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조금씩 행복하게 기쁘게 자유하게 구원받은 백성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탁 부담이 있는 채로 이게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이 잘못되고 이런 것보다는 딱 보면 사단이 부추기고 있는 옛사람의 그 관계가 그대로 있을 때 부담감이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만을 다뤄왔기 때문에 딱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관계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소망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젠가는 이라는 소망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 소망의 기간을 좀 늘렸을 뿐이지 되고 안 되고는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알아서 착착 하면 훌륭하다고, 탁월하다고 아마, 그죠?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선. 알아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하면 과연 그럴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주시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잘하느냐, 알아서 하느냐, 능력 있게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으로 하느냐, 사단으로 하느냐, 죄와 의 이런 거죠. 주님과의 관계, 사단의 관계, 옛사람과 새사람 모든 것들이 전부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왜 부담을 갖죠? 속삭이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잘 해보고 싶은데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늘 있기 때문일 거라고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본인은 어떤 소리를 이미 듣고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자기가 두는 장기는, 자기가 두는 바둑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옆에서 보이니까 잘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 서로가 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내가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옳아 보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것도 사단이 얘기해 준 거면 두 번째 것도 또 사단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어디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어떤 행동 양식이 바뀌면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얼굴에 막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이게 놓치고 있거나 이럴 때 딱 얘기하면 막 굉장히 이렇게 얼굴에 그대로 투영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직 오염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얘기해서 이게 또 난이도가 높아지면 나중에 얘기해도 표가 안 나요. 다 본인이 기법이 생겨가지고 괜찮은 듯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속은 이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힘들어져. 그래서 일부러 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1월 8일인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필리핀에 열흘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전 기대하고 있어요. 그 주일을 한번 제가 처음으로 아마 주일을 제가 서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임성근 목사가 드디어 데뷔를 하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생각은 아예 못하고 그냥 부담감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끌려들이러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조금 더 진보된 형태는 사단이 말해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뭐 주께서 주신 기회니까 해보자. 해봐야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주님 없이 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죠?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망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우리 여기서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다 축하하고, 그죠? 기다리고 이렇게 해주겠지.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책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러면 그것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아주 귀한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길 원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 또 함몰되고 만다고요. 그럼 다음엔 더 잘하려고 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죄송하거나 민망하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그렇게 가더라고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1월 8일 이후에 주일은 네가 이러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마 슬피 울며 이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건 성건이의 얘기가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떻게 농락하는지, 그 회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어쨌든 세례를 받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삶이 죽고, 그죠? 물에서 죽고 일으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합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왜? 그리스도의 의에 합한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죄와 상관이 없죠. 여기서 사함도, 아니 넌 죄인인데 만 내가 봐주는 거, 이게 아니라 기억지도 않고 없애는 거예요. 도말해서 완전히 빨간 칠이면 흰 칠로 덧칠하듯이, 검은 것을 하얀색으로 덧칠하듯이 까만 색깔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없는 거죠. 도말하는 거거든요. 간과하는 건 이젠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그 안에 누가 있든 그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간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죄사함이 있죠. 그렇게 사함을, 이 사함도요, 용서, 탕감, 구원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라, 혹은 모든 것들이 탕감되리라, 용서를 온전히 얻으리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의 사단과의 이런 회방들의 원리들을 내가 이전 삶을 물에서 죽듯이 완전히 씻어버리듯 그 관계성의 사람, 그 삶을 죽여버리고 단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일어나서 그 생명에 있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하남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고가 좀 더 필요해서, 냉동 창고가, 그래서 중고나라를 한번 봤어요. 봐가지고 딱 봤는데 새 것 같은 중고, 이게 굉장히 모호한데 이게 굉장히 아주 낚이기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썹이라서 막 모든 것들이 진짜 먼지 하나 없어야 될 만큼 떨어지는 먼지까지 감지해야 되는 정도 소규모라 그렇지, 진짜 해썹은 너무너무 정말 잔인한데, 어쨌거나 예산이 많이 드니까 소규모 냉동 창고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삼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 정이품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고향이라서 자기는 정삼품으로 아이디를 정했대. 얼마나 이게 부합되는지 내 마음에, 이 사람 참, 그래갖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설치를 해도 누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거나 잘 항상 그랬고, 너무 새 것과 같은 중고,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략도 할 겸 오셔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6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7시 반이 돼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막혀서 근데 가는 중입니다. 8시가 좀 넘어서 왔어요. 근데 오더니 또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식사를 못하고 급하게 와서 밥 먹고 또 왔어요. 좀 늦어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하는데 딱 내렸는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거는 10년도 훨씬 15년에서 20년 된, 그러니까 그리고 야적을 해놔서 이거는 고물상에 있을 물건이지 이거 도저히 그런 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깨끗한 쪽을 앞쪽으로 천천히 얘기를 해서 그냥 또 너무 공손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다시 어제 그 다음날 이제 딱 왔거든요. 왔더니 여기 제가 띄우고 싶어. 30년도 보니까 더된, 이거는
고물상에 가도 이런 게 없는 건데 진짜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걸 어떻게 해놓긴 해놓고 갔는데 가동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판넬이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도 그걸 한 장 온전히 쓴 게 몇 장 안 되고 전부 요만한 쪼가리들 이런 거 갖다가 막 다 누더기처럼 해가지고 그 누더기 승복을 입은 분 그런 것처럼 해놨어요, 이게. 그래갖고 햇섭은커녕 손을 대기도 얼마나 더러운지. 봤더니 고무바킹 같은 데는 막 이물질 같은 게 썩은 것들이 막 잔뜩 있고 이럴 정도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금요일 날이니까 그저께쯤 온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시험 가동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갔대요. 그리고 화요일 날 설치했나 아무튼. 그런데 금요일까지 얼마나 마음이 회방이 정말 극심한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이 사람 아이디로 딱 쳤더니 웬걸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새 것 같은 거라고 해서 했더니 또 원래 돈을 먼저 계약금을 먼저 주고 도착하자마자 돈을 달라고 그래서 다 해줬거든요. 근데 200만 원을 성금을 줬는데 딱 와서 내리기 전에 돈을 달라고 승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물건이라서 따졌더니 자기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리고 올 때도 늦게 와서 왜 늦게 오냐 그러니까 차가 밀려서, 그 다음에 오자마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밥 먹으러 갔다고, 그 다음에 시험 가정 안 하고 이런 게 다, 또 다른 사람도 저도 당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저도 다르려고 그랬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느낌이 첫 번째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좀 어수룩한 일처리가 아직도 이런 정도도 내가 참 점검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지만, 제일 마음에 강력하게 오는 건 뭐죠? 그 사람들도 다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뜯어가고 다시 환불받으면 좋죠. 근데 그리고 정말 막 속삭이는 소리가 바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진짜 막 만나자마자 목을 졸르라는 소리도 여기 막 귀에 들리고 별의별 소리가 막 다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건 어떤 생각이 오든 나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지금은 내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그게 조금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거나 주께 끝없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끝없이. 조금이라도 판단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런데 금요일이 되었어요. 금요일 날 와서 그 옆에 있는 창고도 있는데 마침 팬이 하나는 안 돌아가고 있었고, 또 하나는 같은 창고에 두 개가 있는데 열선이 망가져가지고 뒤에 성에가 막 계속 끼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로 이렇게 또 끼얹어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열선이 끊어졌대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도 한 150만 원, 저것도 120만 원, 그냥 그 정도로 또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첫날 오더니 내가 이것도 망가졌다니까 이건 모터만 바꾸면 되고 저 열선만 바꾸면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어요. 그것까지 다 입금을 했는데 금요일 날 올까요? 계속 또 물어보기도 하고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계속 이제 마음을 드리면서 그 앞에 창고 앞에 딱 서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정말 이 벽은 내가 페인트라도 사다가 어떻게 칠해보겠다고. 근데 이 문은 볼 때마다 슬프고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랬더니 다 소시 있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건비 안 받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새 거로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벽이 이런 정도인데 문이 새 거면 이 불균형한 건 또 어떻게 견디라고 날 보고
그랬더니 그러면 해썹에서 와서 뭐라 그러면 제가 새 것 같은 중국,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무튼 이래가지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사라고 해봐야 조그만 사무실과 야적을 해놓은 건데 중고를 뜯어다가 밖에 싸놨는데 오래됐는데 이 사람은 이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별로 너무 없는, 그러니까 망가진 걸 고쳐달라고 하면 그걸 설치했던 사람은 오히려 200만, 15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못하면 가르면 돼. 차를 봤더니 그 트럭이 앞좌석, 자기 옆좌석, 뒷좌석 할 거 없이 각종 부속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고 댕기지 이럴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의 개념이, 사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게 물으니까 제 안에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어떤 전환점에서 상당히 민감한 지금 전환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직도 약점으로 보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들하고 같이 설악산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올해는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합시다 라고 이제 서기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걸 서기 목사님이 딱 카톡에 올리자마자 바로 눈치 보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개혁이라 말하냐 뭐 이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청년들하고 같이 있을 때잖아요. 설악산 가면서 누구는 무지하게 걸었다고 그러던데 근데 나는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계속 전화하고 이것 때문에. 근데 그때 왜 나한테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말을 하나. 근데 그 목사님을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홀로 생각으로 혼자 장군처럼 자기의 공격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그 뒤에다 그냥 말한 것뿐이지 나한테 대해서 뭐 부정적이거나 싫어서 한 말은 아니라고 뭐 얼마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순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때도 많이 느꼈어요. 아직도 나에게도 이런 구멍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작은 판단에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는 모든 판단에 남은 약점에 작은 것까지도 전부 주께 드려서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걷는 것 이외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정서까지도 내어주지 않기로 주님 또 훈련을 받고 제가 교훈을 얻고 이번 기회에 당신이 원하시는 이 교훈이 신호가 이런 거라면 제가 정말 이번에 정말 강건하게 강하게 주께 마음 드리기를 원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7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뭐 다 긁어내서 어떻게 좀 해볼 생각. 온도는 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작은 일에도 너무 비싸게 받는 이런 계통인데 그분은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뭐 무슨 뜻이 있겠죠. 근데 이런 뭐 사업 장사 혹은 뭐 이런 거는 전혀 주제가 아닙니다. 전혀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따른 마음 뺏김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이런 연약함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영혼을 판단하듯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적대시하거나 또 아니면 기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루거나 관계를 형성해서 없어도 될 소모적이고 부정적 에너지로 인해서 또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그 마음들 이런 모든 원리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도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도요. 이 선물도요.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론에서 파생되었대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희생 혹은 제물,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의 것으로 희생되고 제물이 되셨던 그 권위, 그 권능,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사단과의 모든 관계가 소용없도록 만드시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이전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영적인 선물이 되는 그분의 희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귀결입니다. 모든 은혜는 이미 이루신 희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은혜가 주어진다기보단 죄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대속의 희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늘 마음에 있지 일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쫓고 일을 추구하고 일에 마음을 내어주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음을 일에 주고 상황에 내어준 다음에 예수를 찾으면 종교생활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효력이, 권위가, 희생의 권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면 모든 일이 다 허구라는 것도 알게 되고 힘을 잃죠. 그렇게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모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생명으로 또다시 꽃 피우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또 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회방 앞에 기쁨의 단절과 기쁨의 그리스도의 사단과의 단절이죠. 또 사랑의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호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 육신에 근거한 신앙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충만한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호한 이 회방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언제나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고 일에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우리들의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리스도께 드릴 마음조차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 모든 마음,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희생의 권위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지켜주시고 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가운데 주의 온전한 사랑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